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교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교회는 그냥 교회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우리는 이제 더 나은 곳을 향하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야 될 그 거룩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살 수 없도록 지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동산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아담을 짓고 동산 안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던 이 선악과를 먹고 동산을 떠난 아담은 결국엔 세상을 유리방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고아처럼 아버지를 잃고 기러기에서 서성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부처럼 남편이 없어서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리방황하던 저희들이 어느 날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아내를 찾는 그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에 이끌려서 이렇게 교회로 오게 됐고, 오늘 이렇게 이제 교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 계획의 중심과 목표는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의 주제도 역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성경을 압축해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성경의 계시의 목표, 이 종결점은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에 있고, 또 이 축복받은 이 오늘날 이 교회의 최종 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옛 예루살렘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이 됐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서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처가 생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3단계로 제1성전, 제2성전 이렇게 3성전으로 나누는데,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다윗 왕이 재료를 다윗은 자기가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말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재료를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왕의 그 성전의 이름을 갖다가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그 바벨론에 함락되고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기적적으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게 패하고, 근데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갖다 자기 나라 돌아가도록 칙령을 발표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37년에 그 전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 그 터 기초 위에 다시 이제 조그맣게 건축을 시작해서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BC 516년에 완성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고 볼품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빛났다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성전을 갖다가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시대 헤롯 왕이 있잖아요. 제3성전.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의 개축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예산과 기간이 엄청나게 소요됐지만 개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이름을 따서 헤롯 성전이다. 이래서 이제 옛 예루살렘 성전의 단계가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하나님 왕국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AD 70년경 로마 티투스 황제에 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다 불타버리고, 지금 요즘 뭐 서쪽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서쪽 벽만 이렇게 남아서 아직도 사람들이 추모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서기 70년경에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예루살렘 공방전이라 그래요. 로마와 그 유대인의 싸움. 그래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고 도시와 예루살렘을 다 파괴했는데 완전하게 파괴가 안 되고 마지막 남은 그 성이 있는데 마사다 성벽, 이때 이게 이제 73년에 다 돌파되고 요새가 함락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사다 성이 함락되면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종료가 되고, 이 티투스 왕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유럽에 여행을 가면 개선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개선문의 효시가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이후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이제 세상을 유리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의 역사인데, 사도 요한은 90년 100년대 돼서 이제 이 복음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옛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원래 있던 의미와 성전의 목적과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사라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은 절대로 허물어지거나 상실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리스도가 다시 세상에 오셨고, 다시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됨으로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밟게 되고, 이후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장차 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교회가 왕국을 거쳐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 안에서 보고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옛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워지긴 했지만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생기가 흙에 들어와서 산원이 되었지만 산원으로서는 사람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이 생명나무 열매, 생명과를 먹어야 온전하게 되는데 그냥 단지 산원이 되었듯이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가 지어졌는데 둘이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마찬가지로 옛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옛것은 이게 약속의 표현이지만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산원으로 지어진 아담은 생명과를 채워져야 됐고, 아담은 하와와 연합해야 하는 것을 이것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사람의 생명의 연합입니다. 생명의 연합.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유에 나타나고 그들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인생을 지으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이 성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성은 바로 정금과 보석과 진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사방으로 열려 있어 가지고 만국이 이 성문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창세 이래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리스도의 배필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장막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유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통치하는 그런 보좌이고 선악과를 먹고 상실했던 동산 안에 감추어졌던 생명나무로 가는 바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죠. 부정적인 것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창세 이래로 감추어졌던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다 나타나고 성취되어져 가지고 만유 앞에 전시되어지고 아무도 아니라 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장차 성취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은 그 기원과 출생이 하나님께 있다. 하늘에서라는 말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방향과 위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생명에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교회가 장차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어요. 너무 깊고 너무 넓기 때문에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내려오는 것을 보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비유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요. 신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부인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 교회와 혼인잔치를 이루고 새 언약의 완성으로 다가오는 게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 얼마나 우리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소망이 넘칩니까? 그렇죠? 땅의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옛 하늘과 옛 땅은 온데 없이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바다도 다시 없고 하늘도 새 것이고 땅도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옛것 모두를 갖다가 다 새 것으로 바꾸셨어요. 하늘과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만유를 총칭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모든 것이 새 것으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 안에서는 다 옛 하늘과 옛 땅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인식하는 이것을 갖다 우리가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안에서 출생한 우리들은 우리 새 사람이잖아요. 이 새 사람 안에서는 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당연히 인식이 돼요. 새 사람이 보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사람이 인식하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의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 속았던 사람은 옛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됐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를 멸하고 승리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고 새 사람의 씨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와 합하여 연합함으로 이제 우리도 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옛 것을 돌아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옛 것이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새 사람을 지으심으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보고 그 한 새 사람은 우주적인 전쟁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것과 함께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었다. 그러니까 새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은 사탄과 더불어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없어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경험해봐요? 우리 뭐 젊었을 때 연애해보면 그 경험하잖아요. 연애가 정신없이 빠지면 모든 게 새롭게 보이잖아요. 풀도 새롭고 나무도 새롭고 하늘도 새롭고 안 새로운 게 없어. 근데 연애 실패하면 어때요?
모든 게 깜깜한 거라. 모든 게 깜깜해. 우리가 뭐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인 이 성전과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되고 집행되는 왕국의 중심인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왕국과 성전이 따로 있어요. 하나가 안 되는 거라. 하나가 안 돼.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 옛 것이기 때문에 옛 하늘과 옛 땅 안에서 잠시 동안 그 형상으로, 그림자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옛 예루살렘은. 근데 성경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성과 성전이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성과 성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고,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머리와 몸으로 연합해 사는 세계. 이게 이제 장차 변화되고 성장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이 타락함으로 그 사람이 옛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의 하늘도 옛 하늘과 옛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옛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바로 회복되어져가 새 것이 되었고, 우리 새 사람은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은 없고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 새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아니면 새 것이 없어요. 이때가 되었어야 하나님은 비로소 땅의 거처를 가지시고 그의 왕국을 땅에서 이렇게 펼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비로소 이 땅에 당신의 새로운 거처를 가지시게 됐습니다. 새로운 왕권을 선포하시고 집행하시게 됐습니다.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위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사람으로부터 땅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교회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서 이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가지고 나타난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전신은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장되어졌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시작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고 하늘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교회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따라서 땅 위에 그 모양과 실제가 오늘 나타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옛 이스라엘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 이 교회라는 게 단순히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거처고 하나님의 왕국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현재적으로는 땅에 있지만 그 근원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안에 있습니다. 형상은 땅에 있고 사람으로 구성되지만 속성과 근원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사회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이 소망,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한다,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고 만지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종적인 사회,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없어질 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잖아요. 이삭은 과정을 거치고 육신을 할례받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가지고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거치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신 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각자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안에서 각자 다시 나아진 사람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종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갈망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의 육체 안에 신성의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예수처럼 바로 그렇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모든 육체로 거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속에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이 세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우리 소망이 다 끝났습니다. 나도 이제 10년 도망가다 다시 잡혀올 때 내 첫 드는 생각이 내 인생 조졌다. 잡혀오니까는요, 그 생각이 들대. 왜?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 그래 오고 싶겠습니까? 오기 싫잖아요. 근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 온 거라. 그래 여기는요, 갈 곳 있는 사람 못 옵니다. 저는 그때 갈 곳이 없어서 왔어요. 끌려오기를 죽도록 싫어. 내가 지금 김 목사도 그런 심정 알겠나 싶어요. 근데 갈 곳이 없어요. 왜? 예수를 쳐다보니까 야, 내 소원 끝났구나. 나는 그전에 하나님 믿을 때는 내 소원 성취하려고 믿었는데 이 예수를 보니까 내 소원을 완전히 끝내버린 사람이거든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소망을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인간의 소망은 쓸데가 없는 거라. 하나님께 무익하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서는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인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도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도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다 이루어진 것이 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완전하기를 원하고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못해서 사람이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불완전한 것은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할 수가 없어서 불완전한 거예요. 진성의 충만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곧 하나님 마음이라. 그치?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라. 이게 바로 완전한 겁니다. 예수처럼 사는 것이 사람이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소원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삶, 예수의 죽음. 이게 바로 우리의 모델입니다, 모델. 예수가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예수는 늘 삶 안에 죽음을 포함하고 살았습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는 또 예수의 삶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는 삶과 죽음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제 그런 삶을 예수를 모델로 해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 거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의 두 번째 소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안 죽고. 나 어릴 때 그 교회 다니면 그러니까 야, 내가 영원히 살면은 죽었어 안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때 40살 죽었는데 내가 60살 때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했다니까. 어리니까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영생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으셨대요. 어떻게? 생명나무를 묶고 영생하도록 하셨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걸 얻게 하는 건 우리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라. 내 소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생하고 사람이 찾는 영생하고 좀 다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 그죠? 요한이 말하는 영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생이고 사람이 바라는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망상이지, 망상.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영생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생입니다.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가? 바로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또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먹었으니까 영생을 먹은 거고 영생을 갖는 겁니다.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나는 오늘 앞에 세 자매가 함께 이렇게 특성하는데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복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것을 갖다가 살아서 보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온 겁니다.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안으로 올 것이지만 하나님 동산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세계가 완성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현재적으로 역사 안에서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을 지향할 자격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는 이 교회의 근원과 속성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확고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역사 안에서 더딥혀진 교회의 외형과 형식을 벗겨내고 우리 최정희 목사님 말로 때를 벗겨내고 그죠?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 이 생각으로 만들어놓은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늘에서 온 이 교회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바울은 이 교회를 봤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우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알기도 전에,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생각들이 있기도 전에, 교회라고 이름 붙인 어떤 것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요, 새 예루살렘의 씨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예정되고 택한 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산들이 변하여 바다가 된다 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늘들이 종이축에 말려가듯 사라진다 해도 소멸할 수 없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 이 말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한 왕자에서 만유를 다스리고 그 만유를 다스릴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역사가 어떠하든지 인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조금도 구애받거나 손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온전해져서 무적의 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망이 돼요. 새 예루살렘,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진실하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순모임 할 때 말씀, 진실은 뭐냐 하면 태양빛 아래서 심판받는다 이런 말이 있대요. 태양빛 아래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숨길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이거 백보자의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습니다. 땅이 새롭게 단장된 겁니다. 이 진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전유물입니다. 땅에 어떤 누구도 이 진실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진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린 양인 신부,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우리는 진실로만 단장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로 단장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진실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다 멸하시고 패배시키고 그가 바로 어린 양의 보좌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땅 위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무기고 단장품이 바로 이 예수의 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인간의 소원이 함께 다 이루어진 세계구나.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사회가 곧 새 예루살렘이고 오늘 교회다. 오늘 비록 교회는 미성숙한 상태지만 어느 날인가는 장차 성숙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최종적 소원이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계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고 있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갑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비밀의 경륜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어떠함을 지금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손이나 뜻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늘에 속한 것으로 당신의 영광의 실체를 지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의 세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계획 안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세토록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